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의 입에 나팔을 대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심판, 멸망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아수르를 독수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매우 빠르고 강력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강하할 때 그 속도가 한 3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먹잇감이 되는 그 동물들은 이제 피할 수도 없는, 피할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하고 빠른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의 공격에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빠르고 강한 공격에 처참하게 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독수리의 강하고 빠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가? 군대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낭독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주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그것을 듣고 회개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심판이 임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지금 임박한 심판이 막 왔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다 무시해가면서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마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다다르자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야 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쳐버렸던 거죠. 그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돌아올 기회를 주실 이때 이것을 붙잡아야 되죠. 이것을 포기하고 율법과 언약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먼저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첫 번째 그들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당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들의 왕을 세우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려 2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했던 왕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던,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던 나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이미 경험했던 나라들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밑에서 금들을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또 이 일을 반복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미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다 보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딱 세우고 나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겠죠. 5절과 6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버려지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것을 쪼개어 산산조각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예기치 못한 광풍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바다 가운데 광풍이 임하면 그 배가 뒤집혀 버리겠죠. 그러면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겠죠. 그렇게 심은 것이 줄기가 안 나게 될 것이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혹여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식량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독수리처럼 너희를 강하고 빠르게 붙잡아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기들이 정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최후예요. 이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죠.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또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독수리같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광풍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매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리가 없고 핑계할 것이 없죠. 우린 이미 보았고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광풍을 멈추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왕과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잘못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미 삼켜졌다. 이건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삼켜졌다.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이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지금 나라를 근근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너희는 이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하겠죠. 그래서 제멋대로 광야로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이 그 들나귀를 잡아먹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제 멋대로 걸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 멋대로 아수르에게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의지하기 위해 조공을 바치는데 무려 은 1000달란트를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게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백성들에게 착취했겠죠.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헤미 은 1000달란트를 볼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지금 돈으로 아수르를 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그렇게 자기의 어떤 나라인 것처럼, 자기의 친족인 것처럼, 이렇게 동맹국인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돈으로 맺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 돈으로 맺은 관계는 결코 그 마음을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그 나라를 사고 그를 의지하는 관계,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행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강대국 애굽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열왕기하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려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애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아수르가 쓸모없다고 판단되니까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그쳐버리고 이제 애굽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악했냐면 이제 쓸모없다고 판단되니까 아수르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돈으로 그 사랑을 구걸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강대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기 시작해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많다는 건 당시에 예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지 내가 죄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12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는 이런 것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지만 이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농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의 현장에 내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회개의 마음도, 우리의 삶을 담은 그런 삶의 예배도 없이 그저 자리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 리가 없죠. 가증하게 여기시겠죠. 사람들이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열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되겠죠.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마지막 13절과 14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흩으셨잖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그래서 그 성과 그 성읍이, 그 왕궁이 찬란했던 그 영광들 어떻게 될 것인가. 왕궁을 짓고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상을 섬겨가면서 행했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역사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율법을 떠나고 내 언약을
떠난 그 결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그 범죄의 사실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내 뜻이 우선되었던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왕과 지도자를 세웠던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죠. 아무런 삶도 없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말씀을 다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 세 가지,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대로 예배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했냐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억한 대로 하나님은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나라,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지점이 어디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를 잘 묵상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